할렐루야.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흩어진 나그네의 감사. 흩어진 나그네의 감사.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다고 분명하게 1장 1절에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이렇게 보낸다고 이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국이 되면서 세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온 세계로 흩어진, 그래서 정처가 없고 고향을 너무도 그리워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현재 고난을 당하거나 앞으로 고난을 당할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AD 1세기, 그러니까 100년, 지금 2014년이니까 한 1914년 뭐 이때 정도, 한 1900년 전에 그렇게 1900년 전에 그 성도들에게 지금 디아스포라,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는 AD 587년 뭐 이런 때니까 그때부터 약 600년 전에 또는 700년 전에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600~700년 전에 그 흩어진 그 나그네들이 또 지금 1세기에 사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종교를 핍박하고 바른 신앙을 핍박하니까 그들 가운데 저 아메리카 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져 갔던 미국의 퓨리탄 역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참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을 산 나라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꿈이 꺾이고 젊음의 기계가 꺾이고 또 한국에서 있으면 자기가 할 뜻을 펴고 꿈을 펴지 못하니까 저 만주로, 저 러시아 유일한 부동항이라고 하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그렇게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라를 빼앗겨서 비자가 없으니까 사실은 불법 체류로 그렇게 저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 이런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곳을 고려인촌을 이렇게 삼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 우리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라고 하죠. 까레이스키들을 다 열차에 실어가지고 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런 초원 가운데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추운 지역인지 모릅니다. 영하 20도, 30도씩 되는 그런 아주 추운 겨울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벌판이 기차로 몇 시간씩 달려도 산 하나 보이지 않냐고 계속 편집니다. 그런 찬바람이 부는 곳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고려인이라고 하는,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나라 잃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그들을 갖다 버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생활력이 있는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래서 그 겨울에 갖다 버리고 그 다음 봄에 다 얼어 죽었을 거라고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삽도 없이 버렸는데 어떻게 무엇을 구해서 어떻게 파는지 모르지만 땅을 파고 그 겨울에,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땅을 파고 그 땅속으로 들어가서 어디서 풀을 구해서 지붕을 덮고 그렇게 하고 살고, 어디서 씨를 언제 누가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봄에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제가 우즈벡에 가보니까 까레이스키 혹은 고려인, 그러면 결혼 대상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인들은 너무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해서 조금 있으면 다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고려인 그러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결혼 대상자로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그런 데서도 된장을 담가 먹고 고추장을 먹고, 그리고 또 한복을 곱게 이렇게 해놨다가 회갑이 되면 여지없이 그동안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재산을 가지고 회갑잔치를 하면서 이웃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리랑을 누르면서 그렇게 회갑을 보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참 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서러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의 침략을 받고 중국의 침략을 받고 여러 나라의 여러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그 부지런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나그네로 살면서 그렇게 중앙아시아,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또 뭐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무너졌을 때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가보니까 러시아 곳곳에 고려인들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외국인은 거의 못 배웁니다. 그런데 그 고려인들을 통역자로 삼아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마음껏 복음을 증가하고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그네입니다. 지금도 그런 한을 갖고, 저도 이 서울의 선교중앙교회라고 그 주로 카자흐스탄 또 우스리스크 또 블라디보스토크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온 그 구소련 지역이죠. 구소련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신앙을 교육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다시 러시아 지역에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제가 조직신학을 좀 가르쳤습니다만, 그분들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지금도 그 식빵에다가 된장 발라가지고 샌드위치에서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잖아요. 딸기잼 발라먹고 뭐 버터 발라먹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된장 발라고 고추장 발라가지고 그걸 샌드위치 해가지고 먹어요. 우리보다 더 한국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그때에 그 600~700년 전에 바벨론으로 흩어져서 서름을 당했던 그 디아스포라, 그런데 지금 또 신앙의 핍박을 받고 신앙의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나그네들 똑같은 용어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글을 읽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모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디아스포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일으키고 향수를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그 나그네들에게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다니엘같이 크게 성공한 정치가가 나오게 하고 에스더 같은 왕비가 나오게 하고 그랬던 그 복음이 1세기에 그렇게 흩어져 정체가 없던 그 나그네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다시 한번 일어날 그런 새 힘을 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라합시다. 흩어진 나그네의 감사. 영원한 명곡, 잊을 수 없는 찬양, 본향을 향하네. 이 찬양은 구약을 전공한 김희보 박사가 작시를 하고
유명한 작곡가 김두한 선생이 작곡을 한 그런 찬양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친 일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룻밤 머무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하룻밤이 인생을 머무는 거예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궂은 비바람, 환난의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전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전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 본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고향이 있습니다. 천당이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흑암 깊은 혼돈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땅을 창조하시고 저 환한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다. 혼돈, 공허, 깊은 어둠 속에서 광명한 빛을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저 하늘을 만들고 이 아름다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 고달프고 때로 힘들고 때로 미래가 어둡지만 그래도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이 그 어두움에서 그 공허 속에서 그 허무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듯이 따라합시다. 나그네는 아무리 어두워도 광야가 힘들어도 아름다운 꿈을 꾸고 밝은 꿈을 꾸고 복된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현재 이 광야 세상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인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그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만들었다. 그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었다. 너희가 나그네냐 나를 닮았다. 너희들이 이 광야 세상을 지나가지만 너희들 어둡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 나를 닮았으니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멋진 세계를 꿈꾸고 멋진 다음 시간을 꿈꾸면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때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꼬꾸라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흑암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품으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꿈을 간직하세요. 꿈꾸는 사람, 그 꿈을 그냥 내 욕심대로 꿈꾸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내 미래를 복되게 만들 수 있고
내 인생이 지금은 조금 어둡고 힘들지 모르지만 광명하고 밝고 복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그네의 주인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그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합시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죽은 소망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산종교입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고야 마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 창조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품에 품는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새 창조의 꿈을 꾸고 아름다운 미래를 품는 나그네, 그 사람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중에 질서를 꿈꾸신 분입니다. 공허 중에 충만을 꿈꾸신 분입니다. 흑암 중에 빛을 꿈꾸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나그네 될 자가 성도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할 때도, 공허할 때도, 텅 비어 있을 때도 가득 찬 꿈, 아름다운 질서가 잡힌 꿈을 꾸면서 이 광야 나그네의 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흩어진 나그네의 감사인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감사 두 번째, 하늘에 간직된 유산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천당이 있습니다. 아멘. 천당이 있습니다. 아멘. 개똥에 굴러도 뭐 이생이 좋다, 이 말은 천당이 없는, 천당을 믿지 않는 인생이 지어낸 허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유산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가난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하룻밤 머무는 이 세상에 있다가 천당에 가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가득 있는 곳이 천당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하여 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쌓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긴 동독이 해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조미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낡아지고 조미 먹고 다 쓰러지고 우리가 가져갈 거 하나도 없지만 천당의 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가 상관도 나는 만족 안 해.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천당에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이 땅에 한 평의 땅이 없어도, 이 땅에 한 조각 내가 살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말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땅과 우주 만물뿐 아니라 천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처가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 자체가 불가한 집입니다. 세상과 비교 자체가 불가한 위로, 세상과 비교 자체가 불가한 평안, 세상과 이 비교 자체가 불과한 안식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땅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엔 고독이 있습니다. 이 땅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벌고 힘써 일하고 그래도 허무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위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안식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만난 고약한 눈물, 고약한 한탄. 우리 민족들이 저 외국에 퍼져 있는 분들을 보고 한복을 곱게 입고 꼭 아리랑을 부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 애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아리랑 애절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아리랑 얼마나 힘이 있고요. 얼마나 웅장하고 오케스트라와 다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힘차고 멋지게 부릅니다. 왜요? 이 민족이 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지 10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무역이 10대 강국을 이루고 선진국을 꿈꾸는 나라, 복된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약한 눈물, 한탄의 괴로움, 그 한들은 그 하늘나라에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 여행 간 사람이 누가 그곳에 소망을 둡니까? 우리 며칠 여행하면 집에 간다. 우리 며칠 이곳에서 있으면 집에 간다. 이곳에 텐트 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집은 저쪽에 있다. 거기 간다. 할렐루야. 아멘. 나그네의 감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그네에게 어려움, 가난, 질병, 좌절, 낙심, 정처가 없음, 이런 것이 나그네에게 있는 단어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정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뱃속에 들어 야 무겁다. 이리 누워도 그렇게 하고 저리 누워도 앞으로 누워도 안 되고 뒤로 누워도 안 되고 이거 좀 나오면 좋겠다. 나오면 편할 것 같은데 나와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언제 좀 걷나? 걸어보십시오. 막 다 완전히 막 화장되고 막 엉망진창되고 이거. 이거 학교 들어가서 그래도 빨리 좀 크면 좋겠다. 그냥 중학교 들어가더니 사춘기여가지고 막 이러고 군에가 노니까 뭐 또 사고 났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부대는 아니구나. 근데 전화가 오는 거야. 아빠 실탄 들고 잡으러 갔었어요. 실탄 들고 옆에 부대인데 부대가 모자라 실탄 들고 잡으러 갔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이 세상은요 걱정의식이 떠날 날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면 정처 없는 이 말이에요. 그게 나그네군요. 그 나그네 길 정처 없이 가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합니까? 흩어진 나그네, 예수 믿는 나그네, 하나님의 품이 짐인 나그네, 그 나그네인 우리에게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따라합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근심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 붙잡고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있는 나그네는 더 먼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나그네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좀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늘 고향에 가면 그 힘듦을 갚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더욱 고단해도 감사합니다. 그 고단함을 풀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고향이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그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다니엘은 외국에서 총리가 되었으나 고국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고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차원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아십니까?
근데 그 나라가 만약에 없어졌다, 완전히.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 그 나그네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 우리 흩어진 나그네 우리 고향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당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련하고 계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얼마나 요새 부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잘 되면 따라합시다. 나도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 숫자가 안 늘어나고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자기한테 좀 해보세요. 나도 늘어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부 모임을 첫 모임을 청년대학 부실에서 가졌어요. 저게 임시 건물이지만요. 그래도 그 안에 아주 사무 세트가 풀로 갖춰져 있어요. 인터넷 들어오지, 복사기, 프린터, 코팅기, 커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싹 비우고 대학생들 앉을 수 있는 테이블하고 의자 쫙 놔가지고 청년대학부 저곳에 먼저 입주시켰어요. 앞으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실, 또 주일학교실, 중학생실, 고등학생실, 대학 청년부실, 그런 비전센터, 그걸 꿈꾸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목사님 우리 대학생 첫 모임 하는데요. 오늘은 목사님이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알았다. 너희들 잘해봐라. 우리 SFC 멋지다. 자기들이 모여서 그런 모임을 봐. 그래, 거기서 꿈꿔. 거기서 비전센터를 이룰 꿈을 꾸라고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목사님 밀어줄게요. 하나님이 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비전 이러고 왜 갔습니까? 자리가 좁으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좁으니까. 자꾸 더 부흥할 꿈, 미래에 더 늘어날 꿈, 복을 받을 꿈.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꿈을 꾸는 거 따라합시다. 나도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기 바랍니다. 직장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괴로운 거 있습니까?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가 꿈꾸고 교회의 미래를 담으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꿈을 꾸면서 자신의 꿈도 꾸고 교회의 미래가 잘 될 꿈을 꾸면서 자신의 사업도 자신의 직장도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자녀들도 잘 될 꿈을 꾸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자신의 꿈도 넓혀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먼저 꾸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뭐 개인적인 건 내가 채워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받은 이 나그네들입니다. 실상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박해가 3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서신을 받는 당시의 성도들은 70%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절대 빈자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꼭 마지막에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하나님 그라티아스, 감사합시다.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고 해봤습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모이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아, 그 소아시아 어느 지역에 그 교회에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교회 문을 다 닫고 교인들을 다 끌고 가서 그곳에 장로님, 그곳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제 핍박이 올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흩어지면서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흩어졌어요. 주일날 교인들이 모이면 어느 성도가 없어졌습니다. 잡혀간 것입니다. 곧 로마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될 텐데 이런 소름 끼친 정보를 안고 공포를 안고 하나님께 매달려 합심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는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감사, 그런 하늘의 본향을 둔 감사,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로마 골로세움의 경기장에 사자를 15일 보름씩 굶기면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 냄새를 맡고 그 철창에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사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한쪽에 로마 황제가 내놓은 화려한 마차를 준비해놓고 종들을 준비해놓고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나의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저 마차에 태워 너희들이 평생 먹을 만한 양식 있는 좋은 집에 종들을 붙여서 그렇게 대우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로마 황제가 늘 선언을 했지만 그 마차를 타고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차를 타고 그 화려한 집에 그 종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천당,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의 눈에 보이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이를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핍박과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서신을 받는 그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많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위기를 고 너무 서럽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감사, 그 복된 감사, 그 복된 희망, 그 복된 꿈, 그 복된 비전이 흩어진 나그네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로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공허한 곳에서 충만을 창조하신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신 꿈을 꾸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잠시 있는 이 땅에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이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세우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 기업을 축복해달라고,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직장을 축복해달라고,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손자들을 축복해달라고 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